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목사처럼 생긴 목사입니다. 인정해 주시죠? 네, 저는 목사고요. 흔히 말하는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삶을 한 8년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위기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는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을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로 판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 정도는 많이 넘어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냐면 서울에 보면은 암암리에 한 8개 정도의 생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덩치를 이렇게 막 엄청 불린 아이들이 전신에 문신을 하고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판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형들한테 이것저것 심부름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또 복음을 많이 전했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 업소나 술집이나 이제 유흥가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또 한 7, 8년 정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었고요. 좀 특별하지만 이제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계층이 되게 부흥이 되고 있는데, 이제 15명 정도 지금 같이 모여서 이 친구들한테 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예배를 또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자해나 자살 시도를 계속하거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미혼모들,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지만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딱 이 시간이 제가 집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저녁 11시 정도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밥 사 먹이고 하다가 새벽 한 4시나 이르면 4시, 늦으면 6시 정도에 집에 도착하고 잠을 자고 이런 어떤 삶을 쭉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친한데, 제가 친한 분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저랑 가장 친한 분들이 형사님들, 판사님들, 법무부 직원들, 그리고 이제 고깃집 사장님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면요, 정말 별의별 친구들을 다 만나요. 술집 거리에 있다 보면은 온갖 사건들도 많이 이렇게 겹칠 때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성경 말씀 나누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막 술 취한 어른들과의 어떤 싸움들도 많이 일어난 적이 있고요. 경찰에도 몇 번 같이 간 적도 있고요. 많은 어떤 환경 가운데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봅니다. 종종 저희는 아이들이 기사에도 등장을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기사가 뭐였냐면, 인천공항의 벤츠 절도 사건이라고, 이제 보니까는 인천공항에서 놀다가 애들이 벤츠를 훔쳐가지고 차 타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강남 쪽에서 낮에는 이렇게 배달일, 저녁에는 퍽치기로 연명했던 친구들, 예배를 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 이쪽 계층 애들이 안 오면 연락을 막 돌리면 애들이 링크를 보내줘요. 근데 그 기사에 애들이 막 앉아있는 기사들도 있고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전에 부산 여중생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있었을 때도 가해 친구들을 만나러 부산에 내려가서 가해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했고, 얼마 전에는 피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 가서 피해자 친구와 같이 또 얘기를 하고 기도해주기도 했던,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도 다 다니면서 또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소년원 출신 애들도 또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삶을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정말 다재다능한 애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모든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삶의 부분이 망가진 친구들, 모든 이 삶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친구들을 보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였냐면 가정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가정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위기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100% 위기 청소년은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얼마든지 바른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바 위기 청소년들은 100% 다 가정이 위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 부모님들이 바르면 아이들이 그거를 고스란히 보고 배우더라고요. 이 같이 산다라는 거, 함께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특별한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하신 게 아니라 딱 하나 그냥 같이 사셨던 것. 같이 살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시고 끝나면 또 기적과 이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떠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삶을 같이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가정에 해체되니까 사회에서 떠돌다가 가장 좋아하는 곳들, 남자들이 가면은 환영해주는 곳들, 아까 말했던 생활관이나 이런 이렇게 유흥가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애들을 다 환영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밀듯이 가면서 그쪽의 어떠한 사상과 마음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위기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 자녀 세대한테 주는 영향력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맡고 있는 친구들이 위기 같지만 이 세대가 위기 같아요. 학교를 잘 다니는 친구들,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도 그 마음의 근본을 보면 대부분 위기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일까요? 하나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의 입장, 기성세대가 자라온 어떤 환경과 배경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요. 다음 세대는 지금 당장의 이런 어떠한 환경과 처해진 아픔으로 기성세대에게 요구를 하고요. 벽이 생기더라고요. 시간대도 다릅니다. 거주하는 장소도 달라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 새벽에 다 잠을 자고 있죠. 어른들은 새벽에 일어나시죠. 어른들은 밤에 주무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밤에 활동을 해요. 시간과 거주하는 장소도 다르고요. 너무나도 큰 갭과 차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 이 교회를 다니는 기성세대들이 어떠한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그 본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과연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년들을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는 아이들이 항상 없어진다고 하죠. 교회는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중고등부가 말라가고 있고 청년부가 말라가고 있고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중고등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년원에 들어가 보니까 소년원은 날로 부흥 성장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한 방 인원이 원래 정규 인원이 12명인데 그곳에 18명씩 들어가 있어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포화 상태가 아닌 소년원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아동 청소년 재판 가정법원이죠. 서초에 있는 가정법원을 가보면 앞에 하루에 열리는 재판의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근데 보통 하루에 평균 아동 청소년 재판이 하루에 한 45건 정도가 평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판은 판사님과 검사님과 변호사님이 이렇게 항변하는 어떤 구도를 우리는 꿈꾸는데 가정법원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많으니까 판사님이 그냥 다 혼자서 일 처리를 하세요. 오면은 애들 기록 보면서 너는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야겠다 그지? 들어가자. 그럼 거기서 포송줄을 묶여서 들어가는. 모든 재판이 5분 내에서 10분이 5분 내에서 10분 안에 다 정리가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청소년이 사고를 쳐도요, 지금 당장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근 5개월은 그 재판이 밀려 있어요, 평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구도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범을 보여야 되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구도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싫어해서 교회를 다 떠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지금 도전되어 있는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바는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셋. 놀라셨죠? 네. 첫째가 12살이에요. 첫째가 12살이고 막내가 7살인데 딸 아들이에요. 딸 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어떠한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까를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가르치는 거는 가르칠 수 있겠으나 아이들이 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길, 세상의 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놓고 한 사건을 놓고 양측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한쪽 측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살 필요가 없어. 그거는 멍청하고 무식한 짓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요. 한 측에서는 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 자녀 세대가 본받는 건요, 여러분들 부모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삶이 무너진 이들에게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미사오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삶은 늘 부모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행동, 삶. 제가 이것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날 때 보면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친구들은 아비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아비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남성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잘 못하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하면은 먼저 아버지를 떠오르나 봐요. 근데 아비성이 완전히 망가져 놓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할 때는 꼭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올바른 아버지성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장시간 같이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올바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제가 위기청소 사역을 하기 전에는요,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별로 안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위기청소 사역을 하니까 나도 어떤 이게 건들거리고 나의 행동과 모습이 위기청소년과 같을 거라는 되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앞에 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해져요. 조그만 것이라도 아이들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큐티를 하면서 나눔을 하고 나갈 때 예전에 위기청소년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씩 그냥 뭐 대충 청소하고 이렇게 나갔었던 기억이 나요.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대충 뭐 이렇게 막 테이블이 이렇게 막 뭐 음료가 떨어져 있어도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안 썼는데 이 친구들을 만날 때는 다 신경 쓰게 돼요.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애들은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보고 배우는 게. 처음에 만날 때는 애들이 짜증을 내요. 제가 다 청소를 하니까. 거기는 테이블들 다 닦고 물을 갖고 와서 휴지에 묻혀가지고 다 테이블 닦고 밑에 휴지까지 다 주워가지고 이 청소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혼자 하면은 늦게 가니까 애들이 끝나니까 먼저 그 테이블을 다 정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의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의 가치와 품은 뜻이 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간다라는 거죠. 교회는 많이 다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요. 예배는 하지만 전혀 우리의 가치의 우선에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의 직분자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65%가요. 직분자의 자녀 65%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인가, 아니면 삶의 전반적인 예수님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것을 자녀 세대에게 심겨주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은요, 여러분들 천국의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 공동체라는 게 근본 천국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공동체이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난 후가 확실히 만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임팩트가 다르더라고요. 자녀를 하나 낳아보니까요, 동나이대, 동년배의 결혼 안 한 사역자들이 무시가 되더라고요. 애들 아플 때 들추없고 병원도 한 번 안 가본 사역자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자녀가 셋이 생기니까 셋 낳는데도 참 재밌어요. 다 똑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셋이 너무 달라요. 셋을 대하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더라고요. 딸들은 놀 때 어지럽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놀 때 때려 부수더라고요. 딸들이 놀 때는 집안이 어지러졌는데 아들이 노니까 집안이 정리가 돼요. 다 때려 부숴 없애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저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는 여러분들 천국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부모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가 불러줄 때 부모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요, 자녀가 없으면 사실 부모라고 보기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 부모라는 이름,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자녀가 내게 불러줬을 때 이름이 붙는 겁니다. 난 엄마입니다, 난 아빠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나한테 엄마라고 얘기해줄 때, 아빠라고 얘기해줄 때 부모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은요, 두 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그 영향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금의 사고와 가치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픈 이 대상들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냐면 PK이에요. PK. 저도 PK예요. 목회자 자녀입니다. 양떼 아이들을 만나는데 심각한 애들을 만난 적이 한 번씩 있어요. 정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번.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목회자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치를 자녀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빌린 자녀입니다. 나에게 빌려주신 자녀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서 내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나의 몸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나눈 이유는 크고 작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3달란트, 어떤 얘기 1달란트. 문화의 비유 보면 똑같습니다. 문화의 비유 보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사람을 불러놓고 각각 한 문화씩 빌려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으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문화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시간, 육체, 자녀, 가정 이런 것들이죠.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재능들입니다. 다 다른. 주인이 분명히 찾으실 적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찾으실 적이 오고요, 나의 삶을 찾으실 적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이윤을 남겨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맞추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떠한 사건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그러한 가치와 어떠한 사고를 맞추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하면서
무던히 서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막 밀려 들어왔었어요. 애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바로 앞에 이제 중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중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다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요. 또 아이들이 막 저녁에 술 먹고 본당 교회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이 본당에서 술 막 파티를 열고 자고 있어요. 그것을 막 쫓아내다가 이제 애들을 맞게 됐어요. 쫓아내다가 얘네도 영혼인데 내가 왜 쫓아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대체 얘네도 영혼인데 내가 왜 쫓아내야 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를 이제 아이들이 담배를 못 피게 철창문을 달고요. 못 들어오게 하나하나 겹겹이 성벽 쌓듯이 뭔가 이 구조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가 돌아오고 나서 그 모습을 봤는데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도소 안에서 갇혀 계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다 놓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애들을 오면은 애들을 품게 되고 토요일 날에 이제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드는 것도 뭐 아주 뭐 간단한 거예요. 단지 저는 그냥 술 못 먹게 하려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술 가장 많이 먹으니까 그 시간을 잡았던 이유가 술 못 먹게 하려고 교회에 다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했어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양심 있죠. 얘네들은 성경 인물과는 맞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아닌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 아닌 것 같아요. 모세도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바로의 예배는 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아치가 떼거리로 모였으니까 줄여서 양떼 예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양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 한 8년 전 일인 것 같아요.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아는 건 그거예요. 아이들은 가정이 다 해체됐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해체된 친구들은 친구들을 대한 공동체를 삼아요. 친구들이 끈끈해요. 우정과 의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끈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단단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명에서 시작했던 예배가 어느 순간 150명이 돼 있어요. 인근에 있는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이 전부 다 교회로 이렇게 몰밀듯이 밀려드는 거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이 친구들 데리고 나오면서 양떼 예배에서 양떼 커뮤니티가 된 겁니다. 참 아픔이 많았었어요. 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그때 저희 그 막내가 2달 됐을 때 나온 지, 첫째가 4살 때, 둘째가 거의 한 2살 무렵, 막내가 나온 지 그 2달 정도 됐을 무렵, 집에 쫓겨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택이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짐은 다 싸놨고 이삿짐 차량 왔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본가로 좀 가 있어라 해서 아내에게 지방 본가로 아이들과 짐과 함께 보내고 저 혼자 남아서 고시원에서 한 3년 정도를 아이들을 챙겼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팠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재정도 하나도 없었고요. 애들 간식을 사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이렇게 다 간식을 사줍니다. 이 카드 빚이 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요. 이 빚이 되니까 결국 제2금융권에서 이걸 메꿉니다. 그렇게 쌓인 빚들이 늘어나고요. 아이들은 늘 사고만 치고요. 애들 예배를 하려고 해도 교회는 한 군데도 저희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 처소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곳은 늘 새벽에 술집거리, 그리고 경찰서, 법원 이런 데서만 부르고요. 마음이 정말 무너졌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 밝히시기 시작하시면서 사역에 흔히 말하는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붕 떴을 때 방송 출연을 계속하고요. 강의들을 계속 다니고요. 뭐 저의 어떤 스토리로 뭐 작가님들이 와가지고 드라마를 쓴다고 하고요. 막 마음이 붕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46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41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 위에 누가 나이 차이 많은 뭐 형제가 있냐? 누나 하나가 있는데 누나도 저랑 나이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늦게 결혼하셔서 늦게 자녀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당장에 돌아가실 건 아니었거든요.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돌아가신 것이 이해가 안 될 만큼 급작하게 돌아가셨었어요. 새벽에 아이들을 만나고 오는데 본가에서 전화가 와요. 요셉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내려와라. 새벽에 아버지가 2시 정도에 누나랑 같이 밥을 먹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하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삶을 이렇게 정리하시나 봐요. 한 명 한 명 다 꺼내시면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저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네는 뭐 먹고 산다냐. 맨날 그렇게 애들만 도와줘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먹고 살 수나 있냐. 그 얘기 하시고 누나가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 잘 지내나 봐 하고 주무신다고 하시다가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영정사진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와,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3일장은 다 치릅니다. 장을 다 치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누나와 함께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아버지도 우리는 다 지금 천국에 계신 걸 알고 있지 않냐? 우리 천국 가면 만날 건데 그냥 우리 화장하자. 나도 목회자 가정이고 목회자고 누나네도 선교사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화장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가는데 참 재밌습니다. 화장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거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시신이 불길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만한 창문에 와서 이걸 보래요. 마음을 정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막 일어나는데 아버지 시신이 딱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커튼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가 얘기를 듣고 기다리다가 제 이름이 떠서 갔는데 아직까지 기억나요. 요만한 항아리예요. 요만한 항아리에 가루 조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뜨거우니까 뚜껑을 열어서 저렇게 주더라고요.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잘 모시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받아들인 순간 뒤통수에 망치가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은 뭐냐면 내가 뭘 위해서 살지? 내가 왜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결국 이 가루밖에 없대. 이 가루도 사실 이 상징적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아들로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슬퍼하는 것, 욕심냈던 것 다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 모든 삶의 결론이 이 가루라는 거예요. 이 가루라는 거. 보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요셉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였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본질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마음의 깨달음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죽으면 끝나는 것은 전부 다 저는 비본질로 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욕심이 많아요. 좋은 대학교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가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비본질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대학, 어떠한 명예, 돈, 건강 이러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란 문턱 앞에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 사랑은요,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도 영원하다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모든 삶은요,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한이 저의 이 젊은 사역자의 기한보다 적게 남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 50명, 청소년들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제일 어른이 저예요, 저. 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다 청년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른들의 이 따뜻함, 이렇게 묵묵하게 앉아서 오래 기도하시고 이런 어떠한 공동체를 보면 한편에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해 주셨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좋은 선배님들의 모델들이시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내게 맡기신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내 교회의 자녀를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좀 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좀 심겨주세요. 이 땅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에 목적을 두게 하지 마시고요, 대학교 좀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학교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좀 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행동을 안 보이시면요,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행동들을 보이시면 애들도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전부 다 신경 써주지 못합니다. 고작 해봐야 우리는 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시간만 우리는 신경 써줄 수 있죠. 근데 진짜 아버지이신, 진짜 부모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태어남부터 정말 이후까지도, 끝남 이후까지도 내 자녀의 진짜 아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잘 읽으신 우리 어른들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본질의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판별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냐? 좋은 곳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부를 이뤘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몇 가지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너의 삶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감당했느냐? 네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네가 너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냐? 그 요구에 우리가 칭찬받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본질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